영생과 평안이 되신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연중제 32주일 11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후에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가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후에는 장가들 일도 없다, 새롭게 태어난다, 모두가 다 천사와 같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후에 영원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월에 죽음을 생각하고 또 영원한 사회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상상하고 꿈꾸면서 희망하며 산다는 우리 예수님 말씀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잠시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거룩한 매사를 봉헌할 준비를 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의
삶과 죽음에서 복된 희망을 품고 저희 마음에 심어주신 성대의 말씀을 착한 행실로 열매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제일교서가 통용됩니다. 마카베오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어떤 일곱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초를 당하며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임금에게서 받은 일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변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신문하여 무엇을 아려내려 하시오. 우리는 조상들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둘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말하였다. 이 사악한 인간, 당신은 우리를 일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께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는 셋째가 조롱을 당하였다. 그는 혀를 내밀라는 말을 듣자 바로 혀를 내밀고 손까지 용감하게 내뻗으며 고결하게 말하였다. 이 지체들을 하늘에서 받았지만 그분의 법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것들까지도 하찮게 여기요. 그러나 그분에게서 다시 받으리라는 희망하오. 그러자 임금은 물론 그와 함께 있던 자들까지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 젊은이의 기기에 놀랐다. 셋째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넷째도 같은 식으로 괴롭히며 고문하였다. 그는 죽는 순간이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이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찬양을 받고 우리가 고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겨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줘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은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간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당 앞마당에 나무가 하나 있지요. 느티나무가 있어요. 지금은 다 누렇게 물들어서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나무 잎이 다 이렇게 회오리 바람에서 성당으로 다 들어와요. 아주 묘하게. 그래서 품종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나무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나무가 잎이 다 졌다고 해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봄이 되면은 새 스시 돋아나서 아주 나무의 풍성한 그 나무로 다시 생기를 찾을 것이라고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과연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다 무덤이든 아니면 화장을 했든 다 이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되돌아온 적도 없고 나 다시 살았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날 이후에 우리의 시야에서 기억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이 사건 안에서의 중단의 신비지요. 근데 우리 이 가톨릭은 죽으면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 사도행전에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사두가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두가이 파에 속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사실 그 질문은 질문다운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올가미에 세워서 말문을 막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내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시험을 하기 위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자, 선생님은 사람이 지금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가 부인을 맞아들여서 이제 결혼생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법에 의하면은 그 대를 후손을 잇기 위해서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다섯째가, 일곱째가 다 그 한 형수를 아내를 맞았습니다. 후사 없이 다 죽었어요. 나중에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자, 당신 말씀대로 부활한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당황하셨겠죠? 좀 당황하셨을 겁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죽은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살아나면은 부활한 후에는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저 세상, 하느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체험한 임사, 죽음을 체험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세기에 100대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일리자베스라는 사람이 사후생이라는 그 실험, 그 어떤 조사 결과를 이제 사후생이라는 책에다가 썼는데요. 10년 동안 조사를 했답니다. 2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시로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죽음을 체험해서 깨어난 사람들이죠. 그들의 경험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는 한결같이 아주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느냐면 자기 죽으면은 아주 그 긴 터널, 아주 그 암흑 같은 터널을 쫙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육체를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긴 암흑 같은 터널을 빠져나와서 어떤 빛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 빛을 앞에 섰을 때는 무한한 어떤 환희와 어떤 그 기쁨을 모두가 다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그 터널을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육신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육신을 입는다. 그리고 새로운 육신을 입음과 동시에 그런 어떤 정신적 에너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신적 에너지를 얻어서 모든 걸 지각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자기가 병원에 있을 때 자기가 새로운 지각을 갖고 자기를 내려다보고 간호사와 의사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의 존재 앞에 서서 이제 그 한 잔 먹은 후에 다시 그 빛의 존재가 다시 되돌아가라. 큰 어떤 소리와 함께 다시 깨어난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임사라는 사후생이라는 책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기에는 좀 부족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시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너희들 부활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요. 죽어서 다 끝이다. 그런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억울하다. 이 세상을 불공평하다. 이 세상을 정말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의 최후다. 정말 이 세상에서 모질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만 떵떵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 똑같다.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니 죽은 후에 뭔가 있어야 된다. 죽은 후에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어서 이 세상에 누리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의 내가 그런 어떤 보상받는 그런 또 다른 세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신앙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죠. 덥고 똑같이 다 평등하다 그러면 얼마나 좀 억울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걸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돌아가시고 사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님 부활은 우리들의 엄청난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죽은 게 부활한 사실이 없었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를, 아주 신비스러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친 다음에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우리는 정말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가치관, 내가 이 삶을 마친 다음에 나는 영원한 부활을 믿고 또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이런 삶, 이러한 자세, 이런 가치관 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백석 공동묘지에 갔었습니다. 우리 가톨릭 인천교구 묘지가 있죠. 하늘 묘지가 있습니다. 마치 성직자 묘지 20여 구가 이렇게 묻혀져 있었어요.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나이가 많직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젊은 사람도 있었어요. 30대에 세상을 떠나는 분도 한 3명인가 4분이 있었어요. 30대에. 그래서 정말 죽음에는 순서가 없구나, 나이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지상의 삶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머물던 이 지상의 집이 허물어지면 새로운 거처가 마련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삶 마친 다음에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 세상, 저 미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연옥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또한 죽음을 잘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늘 우리는 그런 것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나그네 살 같은 이 지상 삶을 산 후에 우리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산다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십시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간절한 바람을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교회의 거룩한 사제직을 수행하는 모든 사제가 세상의 온갖 유혹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오롯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정의로우신 주님,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에게 주님의 정의와 지혜와 사랑을 심어주시어 주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보존하는데 마음을 모으고 함께 실천해 나가게 하소서. 죽음의 고통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니 저희가 임종을 앞둔 이들의 생명을 진정으로 존중하여 안락사나 존엄사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가 죽음의 고통을 잘 이겨내고 평화로이 주님 품 안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모든 가정을 굽어 살피시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무관심해지기 쉬운 마음들을 일깨워 주시고 가족끼리 나누는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충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찬을 위하여 땅과 떼주고 있습니다. 원수가요 511번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뜨겁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한 모든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기쁨에 넘쳐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거룩하게 생기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심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라.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또한 저희가 그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소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며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보니파시오와 요한세리더와 모든 성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심화세 부이 잡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며 그들의 주신 나라를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토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명예와 영광 영원히 받으소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일찍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 없애실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 최소 성최소가 155번입니다.
주보에 있는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례성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31분이 이번 토요일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세례성사를 받습니다. 아주 기쁜 일이죠. 그동안 6개월 동안 준비를 잘 하셔서 세례성사 받게 됐습니다. 축하와 함께 우리 모두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관심과 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토요일 날은 미사 없이 세례성사 받기 때문에 그 다음날 주일날 천명성지를 10시 반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10시 반에 천명성지 하게 됩니다. 01번에 감사 과제가 있는 11월 24일 날 미사 시간에 변동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가 오전 6시이고요. 10시 반에는 견지성사가 미사가 있습니다. 주교님 집전하시는 오전 10시 반 미사가 집전되고요. 오후에는 7시와 9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없는 시간은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5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전이나 저녁 5시에 이렇게 미사를 하실 분들은 다음 주에 10월 24일 없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서 헛걸 많이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0월 10시 반 미사는 견지성사 주님께서 주관한 견지성사가 있죠. 그래서 9시 미사 12시는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자리가 굉장히 협소할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잘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02번에 견지성사에 대한 마지막 공지입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중학교 1학년 이상 모든 성인들이 견지성사를 꼭 받아야 하고요. 견지교리에도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견지교리 첫 번째 견지교리가 있었는데 또 어떤 분은 많은 분들 못 오셨어요. 특히 학생들이 못 왔는데 마지막으로 1차에 못 오신 분들이라도 2차만 와도 견지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오시든지 저녁 7시에 오시든지 오셔서 간단한 견지교리와 예절 연습 이런 것도 합니다. 오전 11시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대부대모 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 준비해 주시도록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3번에 지하 대식당 알렐루야라는 이름 바꾸었어요. 가나홀이라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대야식당 가나홀로 이제 개관해서 이제 미사 후에 저희들이 좀 축복식을 갖겠습니다. 축복식. 그래서 한 4-50일 동안 긴 공사가 좀 마쳐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리모델 됐는데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 후에 즉시 내려가서 함께 이제 축복식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축복식 끝난 다음에 떡도 준대니까요. 떡 잡수러 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요 계단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성당 오른쪽 내려가지 마시고요. 저 사무실 선물방 그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함께 축복식도 하고 또 새롭게 꾸며진 대식당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식 할 때 피로 연장이 어떤가 보셔서 성당에서 이제 결혼식을 해도 피로 연장이 결코 이렇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넓고 300석인데요. 좌석이 넉넉한 아주 잘 꾸며진 피로 연장 대식당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또 축복식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신관 2층에 아가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좀 단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추운데 성당에 나가면 갈 데가 없죠. 잠깐 차잔 마시고 싶은데 저쪽에 이게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2층에 올라가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것도 오늘 이렇게 오픈했는데 구경도 하시고 또 잠깐 쉬었다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 자판기에 있어서 차도 이렇게 하나 구입해 마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사 후에 잠깐 성대에 머물러다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월달 본당 살림 04번에 보면은 10월달 본당 살림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거의
1억 1,800의 수입에 비해서 지출은 1억 8천의 지출이 있었는데 이것은 공사죠. 공사 일부만 줬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또 함께 이렇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겠지요. 05번에 보면 20주년 신자모금 또 많은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기타 공지사항에 베아투스 성가대 임원 개편이 있고요. 연수경제사 이사, 마영성 피정, 부르시는 입소, 요셉회 모임, 부용 모임 안내가 나와 있는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교 환영합니다. 김익찬 다니엘 가족이 대우이차로 또 홍성님 최시자 가족이 대우이차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정성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당에서 빈첸시오에서 절임 배추 강원도 횡성에서 온 고냉지 절임 배추를 예약받는다고 해요. 성당은 1차 도착이 내일 모레 수요일날 1차 도착이 있고 2차는 11월 30날 도착한다고 합니다. 예약받으니까 또 많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로 힘을 얻고 감사하며 자비를 바라보니 저에게 성령의 힘을 보내시어 성령의 힘으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